오늘은 부활하신 왕께서 승천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예배 시간에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듣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역시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데오빌로를 위하여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 시간에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도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또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된 목적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또 로마까지 이제 퍼져나가는 그 교회의 발전을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고, 또 당시 헬라의 그런 다신교 문화에서 기독교를 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에 대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이 모이다라고 하는데, 이 모이다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1장만 해도 4절과 6절과 15절에 나옵니다.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또 1장 6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에, 1장 15절에서는 모인 무리의 수가라고 말씀합니다. 또 2장에서는 1절과 6절 46절에 나옵니다. 2장 1절에서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또 6절에는 큰 무리가 모여, 또 46절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고 또 확장되어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자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런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부름받은 그런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단지 그 건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더욱더 활발할 때,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더욱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10월 달에 정교인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거의 10년 만에 다시 모이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원주에 또 답사를 다녀올 텐데, 정말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 또 믿지 않는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6절 하반부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묻는다가 이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다는 뜻입니다. 바로 앞절인 4절과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인 회복이 올 것으로 잘못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회복하다라는 말은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그 불의한 세력들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정의를 바로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로마의 그 당시 정치적인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때가 언제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구원을 주시고자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살았던 선지자 요엘이 했던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구약 성경 요엘서와 연관시켜서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어떤 완전한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또 믿고 있었습니다. 또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장차 다윗의 왕위를 받고 또 야곱의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천사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단지 정치적인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대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 총독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권이 그 로마 정부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정치적인 주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권을, 왕권을 가지신 나라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대로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로 번역된 이 크로노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그 역사적인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 역사적인 시간 속에서 마지막 때, 말세를 가리킵니다. 또 기한, 시기라고 번역된 이 카이로스는 어느 특정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때와 시기, 이 모든 시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에 맞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종말의 때와 시기가 언제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종말의 때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의 때와 시기보다 종말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일까요? 누가가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자신과 함께한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씩 죽게 됩니다. 이제 몇 사람 남지 않은 그 상황 속에 여전히 마지막 때가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은 아닌지,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의 그런 불안과 염려에 대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 재림의 때와 시기가 아니라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함을 통해 당시 제자들의 그런 시각, 관심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한때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여러 이단들이 믿는 성도들을 미혹했던 적이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언제 오실지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입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 생명샘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자녀들, 또 우리 세월들 중에 장기 결석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1순위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에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그것에 강조하고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 권능은 무엇일까요? 이 권능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권능은 무엇일까요? 이 권능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또 권능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권능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묘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가능합니다. 이 권능을 받는 것, 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모두 성령의 임하심을 먼저 경험해야 가능합니다. 이 임하다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실제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도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께서 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을 예루살렘이나 그 유대 땅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미워했던 그 사마리아인들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끝까지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이 사도행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 복음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렇게 복음 전파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먼 곳까지 그것이 기본적인 순서임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가장 먼저 복음이 전파된 곳은 바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 핍박,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이 온 유대 땅으로 이제 흩어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길이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들어가는 것이 한때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성령님께서 임하신 이후에는 이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은 자들은 어떤 나라나 지리적인 장벽이나 또 혈통의 장벽이 모두 허물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땅 끝까지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근동의 지역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땅끝은 지중해 서쪽에 있는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본래 말씀의 뜻은 어떤 지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땅에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여러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오늘날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민족이 바로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가도 다시 완강하게 부인하는 곳, 거절하는 곳들, 바로 그곳이 땅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이러한 여러 장벽들을 허물고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유대교의 본거지인 그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어떤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장벽을 허물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어떤 장벽을 우리가 허무는 것입니까? 우리의 감정적인 장벽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을 꺼려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벽을 허물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민족의 장벽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그런 지리적인 장벽을 허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심으로 모든 장벽을 이미 허물어 주셨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에 해당하는 마르티스는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바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가리킵니다.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가 전파되는 일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일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사업장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마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란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가신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승천이 꾸며낸 일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축복하는 어떤 제사장의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갔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습니다. 이 성경에서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바로 구름이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성막에 영광으로 임재하셨을 때 이 구름이 사용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하늘은 바로 공중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은 반드시 어떤 장소만을 가리키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떤 신성과 관련된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늘은 예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단지 장소적으로 하늘로 이동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의 시공간을 넘어서는 곳으로 가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하늘로 올려져 갈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은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이 천사들은 예수님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것들을 미리 알려줄 때 등장했습니다. 먼저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천사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여인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들이 천사들인데요, 천사들이 곁에 섰는지라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잉태와 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던 천사들이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사들은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들의 본래 신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앞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그저 갈릴리의 그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은 소외되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늘만 쳐다보던 그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하고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명령,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보잘것없는 갈릴리 동네 출신 그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이제 너희가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며 현실의 일에 소홀히 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 그대로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가 거할 하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육체를 입은 몸으로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